할렐루야. 11월 21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인가 들었는데 제가 아는 신학교 동기 여전도사님이 대구에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 카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는 거의 못 나간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근래에 국가에서 무료로 하는 건강검진 있죠. 그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내시경을 하다가 뭔가 조금 이상이 있어서 조직검사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의사가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조직 채취해 갔답니다. 조직을. 그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었대요. 그래서 그 주에 그 금요 기도회에 또 갔더랍니다. 뭐 요즘 가을 쌀쌀해지고 이러니까 손님도 많이 없고 이래서 너무 좀 금요 기도회나 가볼까? 이래서 갔더래요. 금요 기도회 가니까 전도사님이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걸 보고서는 달려와서 말하기를 전도사님 결과가 뭐 안 좋나? 왜 오늘 금요 기도회 나왔나?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 기도회도 갔대요. 그러니 이번에는 담임 목사님이 눈치가 있어서 자기가 본인이 직접 못 오고 부목사님을 보내가 야 뭐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봐라 이러면서 묻더랍니다. 사실 전도사님은 요즘 찬바람이 불어 교회 카페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기도에 나온 것이고 검사 결과도 보통 한 보름 이상 걸리잖아요. 그래 나오는데 금요 기도회에 전혀 거의 안 나오던 전도사님이 나오니까 담임 목사님 딴에는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 미울 때도 있지만은 하지만 얼굴을 살피고 건강을 살피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서 묻는 거예요.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하더란 거죠. 이 왕 참 좋은 왕인가 봅니다. 신하의 상황까지 이렇게 살피는 걸 보니 말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면 어제 본문 마지막에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왕의 술관원은 왕의 음식을 맛보는 일과 침실을 맡아보는 일과 더불어서 왕의 경호까지 책임을 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술관원은 맘만 먹으면 왕을 독살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자가 아니면 맡기지 않는답니다. 이처럼 술관원은 정치 일선에는 나서진 않지만은 왕과 가장 가까운 관계였고 또 왕의 정사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을 하나니로부터 듣고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편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중에 왕께 시중을 들 때에 왕이 느헤미야를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느헤미야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왕을 숨기는 사람들은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왕 앞에서는 그 기색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게 철칙이에요. 만일 슬픈 기색을 드러내어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하는 것은 신하로서의 불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평상시 항상 밝은 그런 좋은 모습으로 왕을 대했고 왕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나 당시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이 당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로 인하여서 마음에 심히 큰 근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결국 왕의 눈에 보는 그 수심으로 얼굴에 드러났던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무슨 근심이 있을 때에 뭐 손에 일이 잘 안 잡힌다 뭐 이런 말 하죠. 뭘 먹어도 모래알 씹는 것 같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길을 언제 지났는지 가끔 필름이 끊기듯한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죠. 내가 언제 저 길 지나왔지?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또 꿈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괴롭습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 프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이 알아차릴 정도로 드러난 거예요. 그는 페르시아의 왕궁의 관행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일이 왕을 노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 생각에 네가 어찌하여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냐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에스더를 묵상했었죠. 에스더 왕비가 잔치를 벌였을 때에 하만의 계교를 왕에게 구했잖아요. 그죠? 에스더 왕비가. 그때에 왕이 근심이 하여서 밖에 나갔다가 왕이 다시 돌아왔는데 왕비 앞에서 무릎을 꿇은 하만을 보고서 에스더 7장 8절에 보면 왕이 후원으로부터 돌아와서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쌌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그 위세 당당하던 그 하만도 포박을 당했다는 거죠. 왕의 권위와 말이 이런 거예요. 혹시라도 그 근심 있는 얼굴로 말미암아 왕의 진노를 사게 되면 파면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보내어 내 고국의 성벽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성벽 건축을 중단시킨 장본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과연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일로 인해서 1장에서는 그는 금식 기도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요청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하지만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허락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6절에 그때에 왕후도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돌아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로 좋게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이 정도로 왕에게 신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는 없어서 안 될 참 충신인 거죠. 충신. 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왕의 눈에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 교회에 이분은 없었으면 안 된다.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성도 맞는가요? 그런 직분을 가진 자들이 맞는가요?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야, 저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인가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 어쨌든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사에 인정을 받을 때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고백하기를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길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추가로 더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의 삶과 걸어온 인생길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도우셨노라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일들을 체험하고 또 그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이면 믿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가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